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그대로 지키면 되는 내용입니다. 늘 그렇지만 어떤 성경 말씀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받고서 저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저에게 세 편의 설교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 특별히 저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두 가지 길을 두시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을 두시고 너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은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는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벌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약해집니다. 또 나중에 사사기에 되면은 그 사람이 아주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가 살고 또 사망의 길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두시고 사망의 길을 두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희도 이런 방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개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직장에서의 일과 또 회사에서의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길에 대해서, 또 저희 백향목교의 사역에 대해서 뭔가 저희는 이제 기도하는 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드립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말씀을 하시고요, 이 길을 선택할 때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여라.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이런 벌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방법과 못 지키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저희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24시간 제자 훈련을 받았던 가룟 유다도 결국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파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결말을 그 앞에 보게 됩니다. 저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날 그 영광의 순간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사망과 어떤 종류의 생명을 우리에게 두셨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요 말씀 그대로 저희가 알아보고, 주님, 저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족과 우리 개인과 기도하는 모든 직장에서 일과 사업과 우리 미래 비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구절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 나오고 앞에도 여러 번이 나옵니다. 근데 보라 하는 내용은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이 전까지 졸고 있었다고 해도 지금 모세가 말하는데도 졸 수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라 하는 내용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명확하십니다. 또 강조하십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 하나하나를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잘 봐야 되는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억지로 싫어하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에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저한테 복 주시옵소서, 저에게 평안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재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감정도 없이 저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일 처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 자녀 관계를 봐도 우리가 애들한테 뭔가 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건데 우리 애들은 그것만 가져가고 부모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돈만 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든 소원, 다른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저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 감고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면서요, 그 다음 행할 길은 그 모든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을 행하는 것. 여기 보면 모든이란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각각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지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라고 내 앞에 펼쳐놓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길이라는 의미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갈 때 저희가 길을 만들면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저희 오른쪽 뒤에 서서 이쪽 길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부터 저 앞에 있는 길을 돌을 다 파내고 길을 골라가면서 가, 길을 만들어,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는 그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은요, 이미 끝까지 쫙 나 있는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그 길을 한 발짝 갔을 때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고, 한 발짝 갔을 때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쫙 끝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 눈의 시야는 한 발짝 앞 정도에 그치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한 발짝을 가게 하시고, 또 그 다음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교회 다 같은 말씀인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는 명령의 마지막 부분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 하는 것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셨다, 이걸 항상 강조를 하는데
마지막 주인 되신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저희가 마음으로 알고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에 맞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로 이 하나님 명령 지키는 그런 말을 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그 하나님 명령에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지켜야 이 명령이 끝납니다. 알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는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하야만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찾아야 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 한 번 단어별로 보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첫 번째, 생전 처음 가보는 적들이 많은 땅에 들어가면 뭐가 먼저 걱정돼요? 과연 살 수 있을까? 그게 걱정부터 됩니다.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생존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처음에 하십니다. 그럼 나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자손들은 어떻게 하지? 이 또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땅에 번성할 것이다. 내 가족과 그 가족의 이름이 그 땅에 번성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또 복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찾아야 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대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3단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고 그 명령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생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을 바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완벽한 복입니까? 저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잠깐 기도해 볼까요? 아까 앞부분은 기도했고요. 뒷부분은 맡겨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와 저희 가족과 저희 교회가 생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 내용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곳은 어디예요? 저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실 그 땅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할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땅이요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앞으로 번성할 내 자손에 대해까지 주실 그 땅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저희가 기도를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때에서 심어 놓은 기도를 제 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요,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네가 언제 기도했어? 15년 전에 기도했던 거야. 언제 어디서 기도했는지까지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은 모르지만 그걸 이루어주시는 걸 보면 또 저희 부부가 그렇게 기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차지할 땅에 대한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차지할 땅, 우리 아들과 딸들이 차지할 땅, 또 손자 손녀가 차지할 땅, 하나님 그 땅을 이렇게 예배하여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미리 주님께 심어 놓으시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 내용은 저희와 저희 가족과 교회 가운데 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모든 불순종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만약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사람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 하는 얘기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는 얘기도요, 마음을 닫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마음을 닫으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단계로 나갑니다. 마음의 문을 먼저 닫고 그 다음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 반드시 오는 게 뭐예요? 유혹이 오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죄를 지라고. 그러면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단계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유혹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내가 마음을 닫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있는 것이고, 그 유혹에 따라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데 이 절한 다른 신이 자기 자신도 될 수가 있어요. 내 욕심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갑자기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우상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게 소망의 항구,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는 항구였는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이거 하고 싶다가 되니까 이게 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첫 번째, 저희 마음을 저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 읽고 제게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저를 유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유혹은요, 종류가 많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적인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계속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좋지요. 요즘 사탄은요, 분장술이 하도 발달이 돼서 사탄 그대의 모습으로 안 온다고 합니다. 화장하고 오고요, 양의 모습으로 오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고요, 쾌락의 모습으로 오고요, 주말에 놀러가자 모습으로 오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따랐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쪽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신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포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막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요,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근데 참 무서운 분입니다. 이 모든 일에 증거를 삼으십니다. 증인을 부르시는데 그 증인을 부르는 그 수준이 굉장합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저희는 보통 사람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증인의 레벨은 하늘과 땅을 부르신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할 거 다 했어 라는 것에 대해서 딱 증거를 남겨두시기 원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이 결국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가 잘못 선택한 거야 하고 하늘과 땅이 증거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기에 위에 없었던 하나의 명령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를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받는 명령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그 다음 뭐였어요? 그 길을 행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 그 다음 마지막 명령이 그 두 점 밑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를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의지하라 하는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의지해야죠. 네,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요, 이게 세상의 모든 내용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똑똑해져라, 네가 강해져라, 네가 돈을 많이 벌어라, 네가 혼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너를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너 스스로 좀 어떻게 해봐라, 소위 성공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는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럼 저희도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근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만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설령 해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든 순간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저희 생명과 장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아십니다. 생명을 주시고요, 오래 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명확합니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복 준다. 마음을 닫고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불순종하면 죽는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거를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보면 두렵지만 정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그 길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저희가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내 아들, 딸이, 내 손자, 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 정하고 기도하는 기간 동안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하는 모든 직장에서의 일과 사업에서의 일과 인간관계에서의 일과 미래를 위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사망과 화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혹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망을 체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유혹하는 모든 원수마귀가 저로부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 저에게 원하시는 저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의 길, 그 땅에서 저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